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선 본문에서 명확하게 증거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만을 다시 좀 더 살펴보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 살펴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게 잘 살았으니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비방하던 이방인들이 나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의 날은 분명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세상이 우리의 모범적인 바른 행실을 통하여 믿고 감동을 받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창조의 기적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적 핵심은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행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과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람의 선한 행실을 보고 감동받아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그 행실이 바르고 도덕적으로 선하며 감동받을 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이라는 세상적 사고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다르지 아니한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이 그 선한 행실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방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선한 행실 속에 도덕적으로 착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 그 이상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는 그 복음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역사하십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선함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부패한 육신 속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할 만한 그 조금의 근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도 단지 도덕적 음행과 악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나의 왕됨이 드러나게 하는 모든 욕구를 제어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래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나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그 모습도 바로 나의 왕됨을 내가 날마다 거부하는 것,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13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의 제도와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도 단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모범시민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제도와 또 세상의 왕께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보여도 세상 왕 그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의 제도와 왕에게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왕과 그 제도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택하심의 은혜가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립니다. 세상의 제도와 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법이 있어야 된대요. 만약에 이 제도와 법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약육강식이겠죠. 그래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와 법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게 해주신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학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왕에게 또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름으로 세상 나라의 법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6절로 20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결론적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에 어떠한 예외적이거나 다른 조건을 달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이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섬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한 것이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로 25절의 결론적인 내용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법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악하다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러한 베드로의 말이 우리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